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앓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풀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인간 송목사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막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외칠 때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타작시대다. 이제는 추수시대다. 그분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추수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 회개와 연관된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 천국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 회개하라 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비결,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회개예요. 회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러분 지금 회개가 주제인데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냐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치 아니하면 임박할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참 묘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뭐 살인죄를 졌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것도 사형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 이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죄의 심각성.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연못에 가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는다고 했죠?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아요. 큰 죄 작은 죄는 사람이 나눌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깨끗하게 회개로서 용서받아야 돼요.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는 괜찮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럼 누구의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은 회개치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아주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빙자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이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단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성경을 빙자하고 성경적으로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 합리화시켜요. 이건 엄청난 함정에 빠져서 전혀 회개하는 메시지 들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좋은 간증이라든가 좋은 동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그 속에 동영상 올렸어요. 이단들의 또 신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저 엉터리 교리를 그럴듯하게 성경적으로 강해하고 그런 것들도 많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만 빠져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유튜브에서 미국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간증집회,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집회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도저히 들으면서 못 참겠어요. 생각만 같아서는 당장 그 사람 전화번호 알면은 당장 마귀 역사 끝내라고 하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의 이것을 아주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그 여집사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한인교회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 진행자랍니다. 직동 계시를 자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임하면 그 즉시 방송 진행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대요. 아, 신령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했는데 뭐 한나라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광주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혼장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위해서 뭐 쓰시고 있다 뭐 이러면서 간증하는데 아니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동성연애 합법화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요. 동성연애 합법화를 얘기하면서 이미 한국에서는 동성연애 합법화가 됐습니다. 동성연애 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동성연애 합법화, 이 문제 가지고 기독교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애타게 절대 이거는 질병으로 치료받을 대상이지 이거는 합법화시킬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소수자의 이익 이것을 남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그 차별금지법하고 소수자의 권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우리들은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성연애 합법화 그래서 이걸 반대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선 신실한 분들이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럽니다. 절대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는데 이것을 그 시장이라든가 어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반대하고 막 카톡 돌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 엉터리 간증 집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짓말로 문자 돌리고 그런다고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마치 소수자의 아주 작은 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뭐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왜곡합니다.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동성연애 합법화 반대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거짓으로 카톡 돌리고 하는 것은 이것이 더 큰 문제지 직접 표현이 없는 동성연애 합법화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거짓 문자를 보내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보면 10가지 계명 속에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없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미 동성연애 합법화돼서 동성연애 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뭐 이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마귀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동물하고 섹스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는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아주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다고 했어요. 내버려 버렸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천사들이 갔어요. 갔을 때 남자가 천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그것도 하나님 불러 심판했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명해지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소수자의 권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악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시킬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나가는 거예요. 물대포 쓰고 뭐 이러면서 데모 맞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느 편이냐? 강자 편이냐 약자 편이냐? 하나님은 100% 약자 편입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성경에 밝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 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엄연한데 마치 약한 사람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성경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을 강대상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증이 엉터리 간증이 끝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강대상에 와서 그 목사의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어느 대통령은 천주교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적 사명을 띄었고 이 간증 엉터리 간증한 이 집사님은 예언자적 사명을 띄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의견들을 다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분이 목사인가? 여러분, 한인교회요. 외국에 나갔을 때 이단들이 한인교회 성도들도 많아요. 장로고 간판 걸고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 목사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단은 아니라고 하면은 요즘 있잖아요. 한 6개월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 주고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1년 가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나 목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이걸 절대 회개치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은 창신교회 교인들입니다. 저는 창신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은 참 목사들이 엄격합니다. 학사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대원에서 3년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임전도사 경력 2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 고시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참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때마다 나는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에서 대전신학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는데 일반대 나온 사람들은 1학년, 2학년은 보통 교양과정부로 해서 다 학사 출신들은 다 그걸 생략하고 3학년으로 편입합니다. 근데 3, 4학년이 전공 과목이에요. 그 3학년, 4학년 때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제가 3학년 편입해서 1년 딱 다니니까 신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거긴 서울대, 연대, 고대성 5수, 6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대1, 5대1 막 이럽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신학 석사했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세계 선교대학원이라고 해서 선교학 석사를 또 합니다. 또 미국에서 그리스 세올레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가 3년 과정이에요. 3년 동안 또 목회학 박사 받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선교학 박사 과정이 4년 코스입니다. 또 4년 과정 받아서 이제는 선교학 박사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가서 사역도 하고 또 배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나는 어린이와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세미나 좋은 데 있으면 또 참석해서 듣고 배우고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신학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창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신앙에 큰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온다 하면은 누구든지 회개한다고 합니다. 또 회개했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함정도 있고 너무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다 알아요.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 아닌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회개하라. 그 이상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 막연해요. 그냥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고 회개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 회개한 사람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회개의 열매까지 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는 안 한 거예요. 입술로 시인한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책감을 갖는 것뿐이에요. 회개는 베드로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가 오늘 설교의 아주 제목이고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서 거기에 알곡의 열매의 두 종류 또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건 모아 곳간에 줄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예, 알곡이라는 단어가 있고 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의 열매, 회개한 열매를 맺힌 사람 알곡이 돼요. 회개는 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또 두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앞에 10절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반대는 뭘까요? 예, 언뜻 생각하면 나쁜 열매죠. 여러분, 나쁜 열매를 안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아직 맺지 않은 거예요. 좋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두 종류예요. 우리는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0절에서 한번 12절에 찾아보세요. 천국은 어떤 겁니까? 알곡은 뭐와 어디예요? 곳간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죠? 불. 근데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어떤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절대 곳간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꺼지지 않는 물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개의 열매 이것을 좀 더 나가면요, 이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같은 비슷한 본문들이 나와요. 이게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3장에도 요 유사한 말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있고 마태복음 여기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무리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무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가진 자는 나눠주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는 세리들이 와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한 세 위에는 받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을 강폭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생활이 변화된다. 삶이 변화돼요. 말하는 것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가 오늘 아주 세례요한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건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소개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 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어느 때 오셨느냐?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는 마지막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 개념에서 지금 길어질 뿐이지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분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추수 때, 지금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야 됩니다. 가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니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세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요. 이런 사람들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회개하면은 회개 열매를 갖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길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회개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사람이 빛의 열매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도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한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생활이 달라져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관도 틀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도덕적 완전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생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실수도 많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방향이 달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달라져요. 회개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읽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예, 지금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동영상을 잠깐 더 보겠는데, 이분은 한강 이남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배신했다고 자기 그 일가족 8명을 다 밖에서 문 잠그고 뭔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8명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휘발유 사놓고 기차 타러 올라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 자기는 그 음독제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려고 하다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어머니 집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데 상당 부분은 상당히 동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시간 관계상 아주 조금 부분만, 일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잠깐 들려줄 텐데, 그거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질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도 점검하면서 한번 새롭게 다져보자 하는 겁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마다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막.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거더니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냐 이러더라고.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우리 사돈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댕겼는지 안 댕겼는지 나는 몰라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양반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교회를 잘 댕겼대요.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러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겨서 천국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주지 그렇게도 자세히 4군데나 그렇게 자세히 보여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행위대로 거기 가서 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인생으로 어느 비중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장소도 달랐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크게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진짜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안쪽 교육시키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한 사람 살 텐데 못 봤다. 또 남의 것 손대지 마라. 도둑질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다.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 교육을.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이 유지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면장으로도 이렇게 추대를 받을 정도로 유지였고, 또 우리 집안 30년이 넘도록 문중리를 보셔서, 지금도 이 광주 공원에 가면 향교라고 있는데, 향교, 공자, 맹자, 제사 지는 그 향교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장의를 10년 넘게 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장로님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요, 장례식 때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다겠어요. 이 땅에서는요, 정말요, 덕 있게 사셨고, 인정받고 사셨고, 존경받고 사셨고요. 그분은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요, 당신 나름대로는 잘된 분이에요. 나도 자식이지만 부모를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알았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또 달라요. 같은 형제가 아니어도.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업하셨는데, 그분은 오직 돈이요, 돈. 눈만 뜨면 돈이요, 돈. 돈이면 최고, 돈이면 양반.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돈의 종. 지금은 진짜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술과 거지의 인생.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지의 인생의 모습. 시커먼 구렁이가 안고 있고.
우리 사도는 교회를 분명히 본인은 잘 댕겼는지 몰라도 그냥 세상에다 팔아나 교회에다 팔아나 왔다 갔다 한 신앙. 교회를 댕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 네 군데가 다 달랐어요.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직접 물어보더라고. 왜 교회 댕기는데 지옥 가냐 이러더라고. 난 또 그대로 물어봤지. 또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지. 언제 그때 우리 형님 뭐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교회를 댕겼다는데 난 댕기도 몰랐는데 교회 댕겼다는데 왜 그 지옥에서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냐.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도 내 귀에 지금도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가 있는 자. 그때 구체적으로 나한테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지금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교회마다 우리 사돈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간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 들랑거리다 지옥 간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쏟아버렸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였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의 종류 밑에는 가지수로 뽑고 있었어요. 수많은 죄를 나에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내가 말은 세상에서는 죄도 되도 않은 죄가 거기서 죄가 된다면서 들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가 죄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핍박 많이 했어요. 예수 유쟁이 들어보고 나 솔직히 상종도 안 했지만은 그냥 저는 진짜 이 교회요 불질러 보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옆에 끼고 가면요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서 성경 뺏어가지고 나 찢은 사람이에요. 보기 좋게 찢은 사람이야. 저는 이 성경 몇 권을 찢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안 세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요 내 손에 잡히면 다 찢었어요.
찢을 때마다 이 거짓말책. 하나하나 들추며 가르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구경시키지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고 하면 진절머리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주냐. 너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나는 항상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이랑 믿으라고.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난 천국보다도요 지옥이 다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별로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하나의 교훈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내 친구.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러지. 저는 요즘에 TV 같은 거 잘 보지 않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TV에 불이 나온다든지 TV에 무슨 일이 뱀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막 온몸이 오싹해 버리는 거야. 예,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거는 전설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3층천을 체험했다고 고린도서에서 관증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석가모니? 공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나머지 몸이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고 싶어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봤는데 정말로 회개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중요한 도전을 주셨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 자기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좋겠지, 이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마귀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유혹받지 않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형님은요, 형은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 제가 한번 동영상 참 문자로 보내준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문자가 안 들어간 분들은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면요, 그 아주 여러 가지 참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형은 아버지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칼 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살리고 너 예수 믿는다면 죽이겠다. 기둥에다 걸어놓고 그때 이 형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봐서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만류할 때 그때 그 형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칼을 갖다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동생은 예수를 아주 진들머리 치면서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로 하니까 자기 발로 그 체험하고 나서 자기 발로 교회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이상한 짓을 자꾸 입만 동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머니도 같이 따라 나서더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기는 세례교인 동창생이라고. 지금은 이제 20년 돼서 장로까지 된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동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고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주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바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래서 올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철저하게 우리 뭐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 생명 속에서 참 진리 속에서 살도록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참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같은 내용을 외치셨던 그 모습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참회개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정말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저 아름다운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들려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없도록, 나오고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